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찬 신앙으로 승부를 걸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정말 혼란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지잖아요. 사사시대가 되면서 영적으로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그러면서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지도력의 혼란이 와서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영적 리더십이 사라져 버리고 지도력이 상실되고 또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이 사사시대,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면서 크신 일을 행하신 여호와에 대한 기적이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버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이런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그 땅의 문화와 타협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외부에서 공격이 오게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미디안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됩니다. 괴롭히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졌잖아요. 사사기 시대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마지막 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인데요. 2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신앙의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지 않고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머뭇거리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죠. 오늘 시대는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 사사시대를 보니까 개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 개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는 철저히 지금 개인주의화된 오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전쟁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세속화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좀 더 편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타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타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물드는 것처럼 서서히 다가옵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타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mpromise 이렇게 말하거든요. 뜻은 타협하다, 절충하다, 또 손상시키다, 양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협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몬주의로 인해서 돈과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얼마나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왜 이렇게 들썩거립니까? 그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이단들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은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진짜가 되면 가짜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것이 많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를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면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진짜는 유혹을 이겨내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변질이 많이 되고 있어요.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과 유혹에서 이겨내고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없어질 교회는 없어지고 진짜 교회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온 것은 세상에 물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장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더 확인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의심하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지금 쳐부수게 하시거든요. 기드온은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영적으로도 불안하고 의심 많고 또 우쭐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내셔서 거대한 미디안과 지금은 싸움을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지는데요. 먼저는 물량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일단 그렇잖아요. 수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군사력에 있어서는 외적으로도 압도적인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군인들을 세울 때 외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줄이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보다 많아서 줄이라는 것이 아니죠. 적은데 더 줄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명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의 대부분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을 통해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순종하기를 원했는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원했는지 그걸 바라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군대가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군단은 3만 2천 명이거든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곧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인 거예요.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또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거나 조직이 잘 되어 있거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것이 강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수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지금 군사가 3만 2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가 3만 2천밖에 되지 않으니까 더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도. 오히려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13만 5천 명이고 기드온 군사는 3만 2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사를 더 늘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많다고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싸워 이겼다고 이 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서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무엇이라도 조금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도 소리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배가 조금만 불러도 기도 소리가 약해집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잘 모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고 깨닫다 보면은 그 약함이 강함되어지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이 약한 때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오게 되어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한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지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만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별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도가 뜨겁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뜨겁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의 교만은 뜨겁지 않은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미지근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예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필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급적 사람의 수를 끌어모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숫자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을 치를 군사의 수를 지금 줄이시고 계시지요. 영적 싸움에서는요, 숫자보다 정예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정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직이 파워가 있다, 단순한 조직이 파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 속에 놀라운 파워가 있게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정예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시죠.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기가 충천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잖아요. 이기든 진지든지 사기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한 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곳에 있으면 그곳에 있으면 싸우려는 사람들까지 힘에 빠져버리잖아. 분위기가 떨어집니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주의가 가득하면 전쟁을 하나마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먼저 돌려보내시죠.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태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같이 두려워하게 되어지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의외로 빨리 파급되어진다는 거지요.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력을 주었잖아요.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말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파급 효과가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끔 기다리셨잖아요. 그 이제 38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다른 영향을 끼쳐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말았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수적으로 아무리 열세라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뚜렷한 메시지는 상황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의 결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면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영향력을 오늘날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해도 참아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때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진가를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때를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주님의 그런 잠잠하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실력을 가다듬고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두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300명밖에 되지 않은 기드온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거대한 군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서 영적인 권위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기, 담대함, 두려움이 없는 삶이지요.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히는 용맹스러움이 있게 되기를 우리가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더니 이제 얼마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죠.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떠나갔잖아요. 상당히 많은 수가 떠나갔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 떠나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떠나갔습니까? 두려워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르르 떠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떠나보내야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이 떠났으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또 아찔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반 이상의 사람이 떠났는데 또 상대는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시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냥 데리고 가면 될 텐데 10,000명만 데리고 와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더 줄여내라고 하신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군사를 고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테스트 과정을 한 번 더 거치시죠.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셔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지금 그러죠. 두 부류로 구분이 되죠.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이 있었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추측과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물을 마시는 태도에 있어서 작은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갈 준비된 사람의 태도로서의 작은 차이는 큰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물을 마시는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전투의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300명을 하나님은 택하시죠.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32,000명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300명으로 줄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서요 13만 5천 명과 겨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300명은 절망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전략인 거지요. 인간의 머리는 도무지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절망적인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찔한 순간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런 경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예배되지 못하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가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제 순종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말도 되지 않게 숫자를 줄이시는데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심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 많아지면 모를까 오히려 더 줄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앞이 캄캄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교회 상황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작년과 올해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보면 많은 수가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보고되는 그런 상황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300명 수와 13만 5천 명이 되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편승하여서 순종하면 그 후에는 우리가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이 원리를 깨친 분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멀리 보고 계시거든요. 이 백성들이 나를 속일 것이다. 나를 멀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편승하여서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름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편승에 합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이름교회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기드온은 그냥 구경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크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풀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과대 망상증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박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한 것들을 동원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나의 좋은 조건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라인이 있으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많은 경험들을 해보지만 정말로 교회가 크게 되어지고 사이즈가 됐을 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은 계속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런 상황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그 속에서 더 큰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시킨 반영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경을 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것만 믿고 나아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이제 300명을 세 계조로 나누어서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죠.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애워싸고 신호에 맞추어서 일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그런 함성을 지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니까 자중질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서로서로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 미디안 백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이게 고도의 전략인 거지요. 하나님의 작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치한 싸움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잖아요. 그냥 유치한 거예요. 그냥 돌아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만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캄캄한 밤에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항아리를 깨지는 소리가 났고 300개의 횃불이 사방에서 불타오르자 미디안 군대들은 놀라 도망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 7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7장 22절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멜 몰롤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날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미디안 진영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해버렸다는 거죠. 손 하나 되지 않고. 그 이후에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한 명도 놓지 아니하고 대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같은 그런 승리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 지금 심히 위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반드시 이 모든 상황에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상황에
빠져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도 한순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한순간인 거예요. 사람의 모든 상황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약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한순간 강력한 모습으로 바꿔서 상황을 역정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주일날 낮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면서 그 상황에 휩쓸려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어지냐, 요셉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지금 사사로 출발한 시점을 봐도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상황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도자로서 허약해 보이고 상황도 허약해 보이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의 수를 계속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는 작업을 통하여서 외형적으로 점점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상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름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묻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싸워야 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내 상황을 점점 불리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지 우리를 궁지로 몰아내기 위해서 공고한 곳에 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재주나 능력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꾀와 힘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가면 상대방의 상황이나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적들을 붙여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강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상대가 어떠하고 나의 조건이 어떠한가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지요. 외형적인 조건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군사 300명밖에 없다는 초라한 현실로 인해서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주눅지지 말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음생활하면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실에 주어진 상황이 초라하기 때문에 주눅들거나 이 세상에서 떠밀리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거침없이 상황이 안 되어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쪼그라드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런 기도를 잃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쓸데없는 계산하지 말고. 기도원이 계속 계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 줄이십니까? 왜 줄이십니까? 더 많아도 정말로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기를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세상에 밀리지 않고 정면으로 우리가 돌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때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대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그 일을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18절 말씀 보실까요?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거, 기드온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지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더 주님을 향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이룸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지고 더 든든하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적인 삶,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오늘 기드온이 정말로 자기 계산대로 했을 때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심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룸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갈 수 있는 귀한 이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종식이 되어셔서 더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또 말씀 안에 서서는 우리 이름께 모든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맛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